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8쪽쯤 됩니다. 오늘은 같이 합독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가정에 또 어린이 있는 어린이 있는 집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나갈 수 없고 나가자니 또 막히고, 저희도 어린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행복한 또 어린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강의 오늘은 5번째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있다면 은혜의 학교. 오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 주간에 연준환 목사님이 이제 4번째 2장 1절에서 10절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거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또 디도에게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런데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하고 조금 형식이 달라요. 보통 로마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제 앞에 신학적인 근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12장 들어서면서 이제 하반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윤리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서도 4장이면 앞에 2장은 이제 신학적인 권면, 뒤에 2장은 이제 윤리적 권면인데, 이 디도서만큼은요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먼저 삶에 대한 이야기, 윤리적인 권면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주석을 많이 이렇게 찾아봐도 그 설명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은 이제 이렇습니다. 워낙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 그레데 교인들이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래서 그레데 교인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러이러한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적인 근거, 이런 신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도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요,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본문으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하면서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제 삶과 실천과 적용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디도서도 이렇게 먼저 윤리적인 권면을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가정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신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빼놓은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가르라는 헬란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어떤 은혜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 디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이제 보이지 않던 사물이 또 사람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 말하고요. 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신이나 반신반인 또는 왕이 나타나는 상황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헬라 세계에 분명히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11절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남이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두 번 나타남이 나와요. 그런데 11절의 나타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나타났나? 구약에는 은혜가 없었나? 맞죠. 구약에도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또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또 다스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묘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눈에 보이도록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스스로의 인생을 일구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는 애처로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더듬어 찾은 것도 아닌데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호의 그리고 언약의 사랑, 그거를 바로 은혜, 카리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다 은혜의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인 구원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게 보편주의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효과를, 유효한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1절에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12절에 이제 이 은혜를 의인화합니다. 은혜를 마치 선생님처럼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한대. 은혜는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은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다 은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은혜 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 은혜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우리를 이제 양육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 양육한다는 말은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은혜이고, 또 바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가는,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변화의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구원이라는 그 말하자면 이제 칭의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 뭐냐면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생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은혜 학교에 입학한 우리들을 은혜의 선생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3절에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기다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환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가 하는 역할, 은혜가 하는 양육의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버리도록. 자, 버리도록 하는데 뭘 버려요?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두 가지를 버리죠.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요. 두 번째는 뭘 버리게 합니까?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교환에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 입학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과거를 다 이제 버리고 끊어내버리고 거부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정욕을 이제 버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 정욕은 뭐예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이 세상 정욕이 된다. 이 정욕이란 말이 욕망인데요. 사실 욕망은 본능이죠. 욕망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뭐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이란 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욕망이나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욕망을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욕망만 추구하려는 삶,
나중에는 파멸되죠. 망가지고 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탐욕스러운 그 욕망에 집중하고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 파멸되고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은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은혜 학교에 입학한 우리에게 버리도록 하는 건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인하다, 또 거부하다, 포기하다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이 단어를 똑같이 해석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버리다라는 단어가 이 부인하다라는 똑같은 원어를 누가복음에서는 부인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 이 세상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재평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언대로, 바울의 권면대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디도서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이제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은혜의 양육의 역할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은혜의 학교에 이제 입학했어요. 은혜 학교는 졸업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은혜로 충만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학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학교에서 이 성령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지금 거부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정욕에 계속의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버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의 이제 양육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살다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버리다는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버리고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거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또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중함이 뭡니까? 여기 이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은 한마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 가정에서의 그 사람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여기 줄여놓은 것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은 이제 디도서 보면 2장 5절 6절 지난 시간에 그 젊은 남자들 거기도 보면 신중함이 나오는데요.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자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중함을.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올곧고 바르고 옳은 것이다. 그런 의로움을. 세 번째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깊고 독실한 것. 그래서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변화와 성숙을 일으켜 나가는 일을 바로 은혜가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신학자들은 성화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성숙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은혜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훈육하는 동시에 우리를 뭘 도와줘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은혜가 하는 양육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는 조금 더 닮은 것이 없는 사람인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훈육하고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이제 욕망하게 하고 전혀 다른 인생관,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죠. 이전에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에 흥미와 그 열정의 동기가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과 또 옛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또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옛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경건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 자기 절제로,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서 이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삶으로 이제 돌아서도록 은혜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학교에 나는 입학했는데 내가 이 은혜의 원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 일을 한다잖아요. 은혜 학교에 입학한 우리들을 통하여 옛 정욕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은혜가 하는 양육의 일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은혜가 양육하는 이제 마지막은 기다림이에요. 자, 이거는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버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버리는 건 이제 과거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는 것, 신중함으로 사는 것, 이런 사는 것, 의로움으로 사는 것, 이거는 현재라고 하면 기다림은 이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기다림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두 가지를 기다리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기 두 가지가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첫 번째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초림을 얘기한다면, 처음 오신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13절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바로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현실이 하도 힘드니까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가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 깨어진 망가진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이 그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11절과 13절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11절에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13절에는 이제 우리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제 그 복스러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바로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은혜학교에서 뭐 하면서 살아가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3절에는 여기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자주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 그레데 교회만 해도 유대인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이 많은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매우 그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쉽지 않은 파격적인 주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러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황제들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들의 신들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황제를 자신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하는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도 나눌 수 있고, 과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현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그리고 미래 그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재림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바로 선생님이 되어서 은혜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에는 그 구속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 주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14절에 보면은 거기 모든 불법에서 첫 번째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 주심을 인하여 첫 번째 속량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속량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났어요? 두 번째 뒤에 보면 14절 뒤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오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속량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함, 정결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속량되었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였나? 자, 2장 14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제 친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열심이라는 것은 광신이 아니에요. 아주 열광적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아주 열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이 생겼죠. 그럼 도대체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선한 일이 이런 건 아니겠죠. 선한 일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건 여러분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에 보면 1장에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 계획을 쭉 펼치시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2장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거기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디도서 2장 14절과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자,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자, 에베소 1장 10절 선한 일이 뭘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것이, 그 삶이,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인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성령께서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도록 하는 일,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정욕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바로 에베소의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지난 말씀에, 지난주 주일에도 이 말씀 우리가 참고로 읽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암송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5절, 이제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에게 이제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권위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모든 권위로 말하고, 모든 권위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권위가 나오는데 이 모든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이 권위는, 이 권위라는 이 단어는 왕이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것은 인간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권위는 사도로서 바울이 디도에게 위임한 권위, 그리고 분명히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권위로 바로 이런 일을 말하고, 여기 보면 이것을 이란 것은 그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로, 그리고 말씀의 권위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모두가요, 바로 이 은혜의 학교, 허물과제로 죽었던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들이 바로 은혜의 학교에 은혜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학교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은혜의 학교 가운데 입학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이상 우리는 옛 습관, 옛 정욕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선생님이 그것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그 소극적인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변화시켜요? 이제 가르칠 것입니다.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복된 그 복스러운 소망,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까지 바로 이 은혜의 학교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나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초림과 복스러운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성화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학생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주체,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할 때 칭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앞장서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성화의 일을 해나가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깎고 다듬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전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버팅기지 말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바로 그런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은혜 원리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가, 우리 가정에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통치하는지 우리가 수시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이라면 그것을 인한 기다려주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삶,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원리를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원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날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지만 매일같이 보면 사실 모를 거예요. 잘 저분이 변화됐나 변화되지 않았나.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누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 만에 누구를 매일 보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몇 년 만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고 그분의 말투가 바뀌어 있고 그분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변하지 않죠. 그러나 또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나가며 이렇게 적어놨죠. 예수비전교회가 은혜의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 이런 성화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